아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런 사순절, 이런 신앙의 명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40일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정해가지고 좀 더 착해지자,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기억해내자, 감사를 적어보자, 사랑을 나타내보자.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은 평상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절기죠. 마치 엄마, 아빠, 사랑하는 분들의 생신, 생일과도 같아. 그날은 언제나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날만큼은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더 사랑해드리고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주름살 좀 펴질 수 있도록 하자, 그거예요. 이 사순절은 평상시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자, 그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히 이런 메시지는 좀 외형적으로 경직되거나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가장 진함과 훈훈함과 신선한 충격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말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다 같이 합니다. 저 혼자만 하니까 다 같이 욕, 악담, 저주, 골칫거리.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악담이에요. 악하게 말한다. 또 저주는 이름 그대로 나쁘게 만들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고, 저주는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다. 무슨 저주라고요? 율법의 저주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의 저주, 율법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 우리의 공로,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잘하시네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힘 가지고는 착하게 안 돼요. 착하게 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 보면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뭔가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저주다 그게요. 죽음이 저주다. 시작. 이쪽 안 했는데 어떡하죠? 시작.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다. 사람의 선행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결과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선행의 결과는 결국 죽음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골칫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고장난 사람이에요. 고장나면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떠나고 싶다, 지긋지긋해. 고장난 사람들이요. 저보고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시작. 당근이죠. 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본능을 심어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오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벽을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에서 좌절되고 생명에서 절단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골칫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본능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고, 건강한 언어, 건강한 입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괴짜 같은 사람들을 가끔 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죠. 야, 오래 살아서 뭐하니? 아주 무슨 거짓말? 새빨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딴 사람이 건강하고 싶으면은 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은 비웃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것은 저주고 골칫거리다. 자, 마태복음 27장 23절.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꼭 십자가를 져야만 했느냐? 자, 23절 시작. 로마의 총독 빌라도 장군이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이 예수가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엔요, 낙곰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뭐 어떤 놈들이 있었다고요? 낙곰수. 로마 권력과 유대교의 교권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협상, 보이지 않는 타협이 있은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니, 로마 사람은 유대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예요. 거기서 보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근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짝짝꿍이 될까요?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유대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은요, 나라가 달라요. 하나는 압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피압제자예요.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죽이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일본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들끼리 통하냐고 말이에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악한 의도, 악한 꼼수,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 싸울까요?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따 싸우는 거예요. 얼마큼 싸웠다고요? 대따 많이 싸우는 거예요. 막. 저 형제 맞아? 말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못됐네 그러면 혀를 3번만 쳤어요. 못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 갖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까지도 거기도 편들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축출하는 데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나빠요. 어떻다고요? 나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여론입니다 그런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집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른 사형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기소할까요? 왜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도 집요하게 십자가형을 관철시키려고 할까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왜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승인했냐 그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로마 권력과 유대 교권자들 사이에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우리의 완전한 속국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 싫어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싫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설교하면요 안 들어요.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따지고 막 이래요,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흉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지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워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전력이에요. 신명기 21장 봐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땅은 신성하다, 땅은 거룩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흉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땅에서 죽이게 되면 신성한 땅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달아가지고 위에서 공중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죽게 되면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그 당일에 시체를 내려가지고 땅속에, 무덤 속에 묻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다, 깨끗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만큼 예수님을 극형으로 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는 것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교 교권자들의 합동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인간들의 흉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그들의 악한 행위로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오늘 그 얘기 앞에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3장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속량, 구속했단 말이에요. 도로 값을 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옛날의 십자가의 형,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십자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애기 같은 사람이요, 나쁜 건 아닌데 애기 같아요. 그게 심해지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러고 잠자면요 자꾸 가위 눌려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자세요. 십자가를 머리맡에 놓고 자세요. 성경책을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그거 건강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로마 천주교가 타락한 이유가 자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명사. 근데 행복을 자꾸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행복의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행복을 믿는 게 성숙함이고 지혜란 얘기예요. 행복 보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거에 있다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엔조이, 즐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십자가가 흉측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지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자랑의 십자가. 혹시 십자가 반지 낀 분,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 옛날에는 그거 창피해서 못하죠. 그게 흉악한 사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걸이 해도 괜찮잖아요. 떳떳하고 자신 있다. 왜? 그 십자가가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치와 고통의 극치였던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도 끼고 다녀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속량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구세주가 될 수, 다음 시간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성경이 말씀하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어때요? 되게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경륜 따라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속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를 베드로가 막고 있잖아요.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얼마큼 먹었어요? 바가지로 먹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차단시키고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 못 박히시고, 나 위해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살 찌기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당하시면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 나의 구세주로 오셔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인간 로마 사람들과 인간 유대인들이 결탁하고 꼼수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방해하면,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탄생했을 때도요,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여야지 구원의 역사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 얘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안 돼, 너 가, 너 망했어, 너 멸망이야, 너 지옥이야, 이딴 소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018년 표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 변화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이건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신앙은 존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시작. 너무 멀죠? 예수님은 나 지태영이를 위해, 시작. 예수님은 나 지태영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수해요, 안 해요? 말 잘못할 때 있을 때 없어요? 죄 지을 때 있을 때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선행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목사 일은 해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고를 펼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성화되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설교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기도 쩌렁쩌렁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찬송을 기차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요. 여러분, 11조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밥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청소해가지고 사랑받아야지.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고마워서 청소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남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았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교회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의가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몇십 년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 고백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사랑한다고 잘한다고 해놓고 금방 또 무너지고 망가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한 거예요. 자, 2절 다시 볼까요? 2절 선포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나눠진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 하나님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멀어지게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룩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과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된다. 밑으로 쭉 가요. 죄의 결과는 너무도 비참해요. 죄를 범한 사람, 곧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타락하게 돼요. 처음에는 양심이 착하고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말하면 양심이 물렁물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세상에 예민하게 되면은 그 양심이 딱딱하게 되고 굳어지게 돼요. 간이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져 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간경화. 그러면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 자꾸 생각하고, 죄인 줄 아는데 자꾸 말하고, 죄인 줄 알면서 자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양심이 자꾸만 마비되고 양심이 딱딱하고 단단해진다. 그렇게 생긴 게 이빨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치석이에요. 그놈의 치석이 조금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빨을 흔들게 하고 뽑게 하고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은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타락해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을 잃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차분함이 없어요. 말로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열창하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 아래 있게 되면은 눈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별이 잘 안 돼요. 영원한 것이냐 제한된 것이냐 구별이 잘 안 돼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은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쁜 사람하고 자꾸만 만나고 그래서 애들이 나빠지고 탈선하게 되고 이상한 데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개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가 나빠서 그런다고. 개복음으로 보니까 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괜찮은데 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서로 핑계한. 죄를 지으면 눈이 멀어요. 분간을 못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분간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거룩과 멀어지게 된다. 성전 거룩한 집과 멀어져. 기도 안 하면 교회 오기 싫다니까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가면 새벽에도 안 오고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구역 예배도 안 오고 심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상이 생긴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하나님 못 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안 없으니까 재미있겠어요? 모여도 재미가 없어요. 밥 맛있게 먹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시원한 거 꿀꺽꿀꺽 막 찬 거 얼음 넣고 마셔도요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풀고 나면은 시원해지고 만족감이 있어요. 생활에 여유가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하하 호호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해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면은 사람이 얼굴이 변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난 새 것이 되었다. 다 같이 합니다. 난 새 것이 되었다. 난 새 것이 되었다. 난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니도 난 새 것이 시작. 니도 유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3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끝났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왔다. 끝낼게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셨군요. 시작.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도 무슨 목사가 무슨 대수예요? 똑같이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 가지고 남을 정죄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용납하시는데 왜 니는 용납 안 하니 그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뱀, 개구리 이런 게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뱀, 개구리,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걸, 베드로야 그거 먹어라. 베드로가 놀랬죠. 아 주여, 말도 안 되는. 아니 저는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이 뱀을, 개구리를 어떻게 먹냐고. 야, 참 너 이상하다 베드로. 내가 거룩하다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니? 내가 용납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니? 그래서 남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 쟤는 괜찮은 애야, 쟤는 나쁜 애야, 쟤는 좋은 애야,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예수님은 다 넓게 다 허용하고 품으시는데 왜 네가 안 해? 예수님 쟤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너는 되니? 예수님은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예수님은 부족해도 목사로 쓰시고 목사로 붙잡고 계시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족한 줄 알면서 장로로 사용하시는데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기도 진짜 안 하잖아요. 권사님들 되게 많이. 얼마큼 많다고요? 됐다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도 안 해. 망아도 다 갈아치우고 싶죠?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고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니?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래야지 영광을 나타내고 남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그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도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